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탈하게 한 해를 마치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 인내해 주시고 또 함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인물편, 오늘 기도원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는데 성경 사사기 6장쯤 펴놓으시고 또 보내드린 교재 펴놓으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무탈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동력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며 이 모양 저 모양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믿음으로 충성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치유하시고 낙심한 교우들 힘주시고 이제 다시금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물편 오늘 기도원을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영적 지혜와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사역할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성경인물편 11번째 시간 기도원, 제가 진행하는 대로 서론을 좀 간략하게 읽고 본론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그를 도와서 함께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그 열조로 돌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칠족석을 거두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여호수아, 이제 그도 수가 다 되어 열조로 돌아가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시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3대에 걸친 왕들의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과 남으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왕국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분열왕국의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옛 땅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성경의 흐름과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패역했던, 정말 악했던 때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사시대에서 기드온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삼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 사사 13명 혹은 12명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죠. 사사시대 보통 12명으로 본다면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옐론, 압돈,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혹은 13명으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는 사무엘을 언급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정말 나라와 민족이 혼란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다른 족속들을 보면, 주변 국가들을 보면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느냐, 왕을 달라 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을 세우도록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격변기,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이 과정을 이어가는 당대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로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을 사사로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판관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영어로는 judges. 나라와 민족을 이끌었던, 그때 하나님이 세웠던 그런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출신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던, 그러니까 뭐 농사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탈이 없을 것 같는데, 그가 타작하던 그 일을 하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300명 용사를 이끌고,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이죠. 갑자기 이름이 안 생각나요. 이 미디안의 어떤 이 괴롭힘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미디안의 이 족속들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나라를 한 40여 년 평안하게 이끄는, 이제 태평성대로 이끄는 그런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그 역할과 모습들을 보면 참 각양각색이죠. 뭐 여러분이 아시는데 드보라도 있고, 입다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신년에 들어가서 볼 이제 삼손 같은 인물도 있고, 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인물만 살펴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기드온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에게 한 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을 때 기드온이 보인 그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교훈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기드온이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라는 이 특별한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는 것은 좀 넓은 그런 이런 마당이라 그럴까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공간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타작을 하려면 마차나 황소를 밀 위로 끌고 다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마차나 황소를 밀 위로 끌어다니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었는데 근데 기드온은 바위를 파서 만든 그 포도주를 짜는 기구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소량의 어떤 곡식을 넣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마차나 혹은 황소를 통해서 타작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포도주를 짜는 그런 기구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량만 그렇게 타작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배경에는 미디안의 압제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디안의 압제, 어떤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니까 궁핍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한 때에 숨어서 소량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소량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무슨 남다른 큰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한 것인가? 우리가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가 정말 큰 자니까 크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맥을 쭉 이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와?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사람이야, 너는 큰 용사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자, 사자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어떤 시대적인 암울했던, 마치 일제 36년의 통치하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내가 큰 자라고 하면 도대체 지금 이 상황, 이 압제받는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그의 말에서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아주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감정 불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대통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욕받는 것도 없고 눈물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에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고통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렇게 부정적인 절망적인 입장과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밝히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렇게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사사기 6장 15절에 근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여 말을 합니다. 이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 두 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 민족을 살리라, 이 민족을 구원하라, 저 미디안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정말 민족적 큰 사명이 부여될 때에 기드온이 내놓은 두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작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문, 나의 집안은 약하고 나는 제일 작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나는 right person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no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불이 타는데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졌을 때, 바로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선지자 요나가 어찌 반응을 합니까? 순종했습니까? 니느웨 백성,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니느웨 백성이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선지자 요나가 선택한 게 뭡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 배 한 척이 있어서 그 배로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내가 거부할 때에 그 뜻을, 그러니까 그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 배를 요나가 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순종했어요.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런저런 토를 답니까? 심지어는 자기는 말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세한테 그 손이 문둥병이 됐다 다시 휘어졌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러므로 가서 이 민족을 살리라. 이 민족을 구원하라.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해요. 나는 제일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You chose the wrong person.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게 예배를 통해든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별한 뜻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한 해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멈춰버린 듯한, 움츠리고, 그죠? 두려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려고 애를 썼던가.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모세도, 선지자 요나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사 기드온도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자, 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호령호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 그가 욕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의 교만을 대적할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 이 갑옷을 입히고자 해도 맞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 아직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직 이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라고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죠. 그러나 소년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그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그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우습게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의 그 유능한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불일 듯 일어났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요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를 보는 거예요. 매번 핑계와 이런저런 불평, 원망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쉽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어쩌면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 무엇일까?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나는 제일 작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요. 그래서 당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없소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 6장 15절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핑계대지 마십시다. 2021년에는 무엇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여러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하시죠?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안 돼. 싸우면은 안 돼. 우리는 죽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족해도 감당하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2021년에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달려가는, 그래서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와서 주고받는 대화와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드온 선지자 사사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은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참으로 작은 자인데, 우리 집안은 약한 집안인데, 그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무지막지한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저 미디안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걱정, 염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제일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은 제일 약한 집안이고,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상황을 보면서 평가절하는 것이죠. 나는 작은 자야, 우리 집안은 약한 집안이야. 자, 그래서 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미 그냥 마음을 셋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적합한 자가 아니야, 적임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죠. 자, 이런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그가 작은 자이고 그 집안이 별 볼일 없는 게 맞아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훌륭한 집안이고 내가 뭔가 좀 남다른 특기가 있고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있으면은,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내가 경험했던 어떤 노하우, 자,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실 수도 있고 일을 맡기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은 그런 맥락에서 상황을 보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요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집안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방향을 전환하고, 비록 그가 약하고 그리고 작을지라도, 본인이 작고 그 집안이 약할지라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의심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드온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외에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면 되는데, 그거 밖에는 필요한 게 없는데, 그거 말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염려가 앞서고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자기를 누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결정적인 모먼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각 선교의 임원으로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코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거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처럼 나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요,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뭐 유명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계속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찬송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질문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원이 마음에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사기 6장 7절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사사기 6장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한 것이 뭔가? 그러면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뭐 물증을 좀 주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 어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요구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내 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는데, 자, 기도원이 그런 의미로 구했을 듯 싶은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원했을 때, 자,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준비한 그 고기와 국을 바위에 이렇게 놓게 되죠. 그 내용 이제 6장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그 바위에 놓인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 댑니다. 그랬을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그렇게 살라버렸을 때에 자세히 보니까 사자는 떠나고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나와서 표징을, 증거를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사이, 정확하게 21절, 사사기 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상에서 참신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저녁 소재 드리기 직전까지 저들이 뭐 온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괴성을 부르면서까지 바알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고 물을 갖다 붓게 하고,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없을 만큼 갖다 물을 부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머리를 쳐박고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자기 것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 것이 연락된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들에서 쳐서 죽이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볼 때에 아벨의 것이 응답되어지고 자기 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을 어떤 시각적 상황이 전개되었을까? 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표정이 없을지라도 좀 전에 제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우리가 찬송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정이 없어도, 표정을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 응답하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들이 모이게 되겠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디안에 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병을 모집하잖아요. 정병을 모집했을 때 이제 몇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300명 용사를 추릴 때에 무서워 떠는 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3절, 그러니까 사사기 7장을 참고하실 때 무서워 떠는 자를 1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그 모습에 따라서 또 한 그룹을 구별해서 4절에서 8절에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내보내고, 남은 자 300을 통하여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왔지요. 사사기 7장 3절에 의하면은, 자, 3만 2천 명이 다 모여서 나간다 할지라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3만 2천에서 추려서 300명으로 구별하여 세우시게 한 하나님.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은 13만 5천이에요. 우리는 다 모였는데 3만 2천이에요. 그것도 많다 하셔서 두려워 떠는 자 보내고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한 그룹을 또 보내고, 그리고 남은 300명은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죠. 그런데 자, 13만 5천에 대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싸움의 승리는, 적과 여러분 부딪혀서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의 최후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때에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두려워 떠는 자들 보내고 물 마시는 모습에서 또 보내고, 그래서 정말 남은 그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13만 5천을 대적하게 하시는 것은,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합니다. 300명이 칼과 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칼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아리에 숨겨둔 횃불,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고 고함을 지르게 하는 정말 엉뚱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시잖아요. 항아리와 횃불, 고함을 지르는 것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저 사악한 미디안을 어찌 쳐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삶 속에서 2020년 한번 돌아보면 이 우한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적으로 모두에게 경험되어진 어려움도 있듯이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우겨싸는, 우리를 정말 둘러 진치고 괴롭히는 세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실력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싸워서 피를 흘리고 칼을 들어 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하시면. 그런데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지략을, 그분이 주시는 전략을,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가질 때 반드시 적이 아무리 많은 13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많은 100만 200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 방법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훈으로 갑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아무나 사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의 많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신다. 좀 전에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수나 어떤 뭐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목회자의 길을 여실 것이고 장로나 권사, 집사의 직분을 여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일당 백, 일당 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활 적용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으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사 시대의 인물들을 쭉 보게 되면, 특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삼손 같은 경우는 이 바벨 또 이렇게 얼른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의 인물들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때 저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드보라 같은 경우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의 어떤 그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 충돌,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풍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실 때에 주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가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의 주인이 계시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이 일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겁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2020년 바이러스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지방과 처지를 보면서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보는 것은, 나는 언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을 외면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 집안이 약하다, 뭐 나는 작다, 뭐 이래 가지고 다 거절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순종합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시합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그겁니다. 결국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연들, 다른 이유들을 대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난 세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2021년에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각자에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이 얻은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에 있음을 교훈한다. 맞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정말 승리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시길 원합니까?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다르게 21년에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사람의 수에 있지 않은 거예요. 칼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던 소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드온과 같은 인물,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 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선택된 용사들 되시고자 하는 마음 없으십니까? 한 해 동안 힘들었지만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제 순종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져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내가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2021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며 큰 용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 2020년 수요일 성경 인물편 기도원을 끝으로 다 마치고요. 새해 들어가서 삼선으로 이어지는 성경 인물편 공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인물편 기도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기도원을 따랐던 300명 용사와 같이 하나님 준비된, 훈련된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제 2021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감사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